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부평이 지구에 김자숙 집사님의 남편 되는 김가빈 성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문상을 12시에 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11시 20분에 떠납니다. 빈소가 의정부 을지병원 장례식장이 되겠고 담당은 김지종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이름들을 바꾸어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고멜이 자녀를 3남매를 낳았다.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로루하마이고 세 번째는 로암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름들은 저주의 이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흩어버리다 저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다. 로루하마, 사랑을 입지 못하는,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이다, 이런 뜻이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남의 백성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 보면 이름이 바뀝니다. 물론 첫째 이스라엘은 그대로인데 그 의미를 가만히 보면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중적 의미일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그러면 흩어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땅이 상당히 저주의 땅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아합이 여러분들 그 포도원을 빼앗는 말씀 나와 있죠. 그 포도원을 빼앗고 거기에 피를 흘리게 되는 그 땅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 이후에 예후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보면 그 땅은 저주의 땅, 흩어버리는 땅이었다라는 걸 말씀해요. 그런데 이중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어 축복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이중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라고 하는데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흩어버리고 작았던 그곳에 심고 키워서 큰 땅이 되어진다, 반전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이 로암미가 암미가 되어지고 로루하마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 로라고 하는 말은 접두어예요. 아니다라는 말이죠. 암미, 백성이 아니다. 로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름의 그 로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니다라고 하는 로 접두어가 빠지면서 뭐다? 암미, 내 백성이다. 로아마,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바뀌어지는 게 뭐라고 해요? 축복이죠. 전에 형편없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3남매의 실제 그들이 어떤 자식들이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3남매를 낳고 이 이름을 붙였다, 이것이 성경의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음란한 자식이다. 음란한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이걸 가만히 보세요. 고멜이 호세와 결혼 전에 음란했고 음행했고
또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말인가? 물론 당연히 결혼 전에 고멜은 부끄러운 일을 했죠.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어머니, 3남매의 어머니 고멜은 음행했다.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임신하는 그것이 그 전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 말이 아니고, 임신하는 그 중에도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걸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는데 자식들은 누구의 자식들이다? 어떤 남자의 자식인지 모른다. 호세아의 아들, 딸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중매함으로 당시 최고의 남자 호세아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하다. 감지덕지에서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걸 청산하고 정말 바른 여인으로, 온순한 여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해놓고 생활은 옛날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3남매는 호세아 입장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아닌 거죠. 이러한 아주 형편없는 자식에 대하여 지금 뭐 하려고 그런다? 그들을 이스라엘, 암미, 루아마로 바꿔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지금 오늘 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은 눈먼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을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 완전히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고 있는 걸 말씀을 해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집니다. 축복의 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뭐로도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바꿔준다. 애굽에 올라오던 날이 어떤 날? 곧 이집트에서 고통과 아픔을 430년 지내던 그들이 출애굽하여 해방되어 나오던 축복의 날로 바꾸어 준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국류를 받지 못하던 그들을 국류를 받게 해주고 내 백성이 아닌 그들을 내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태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해 준다는 부분을 말씀하려는 거죠. 여기서 눈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어떤 이성적 판단으로 도저히 이런 고멜이나 이런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국류를 받을 자라고 사랑을 입을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을 입은 자, 국류를 입은 자,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은혜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그렇게 모든 걸 쏟아 주었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버리고 눈이 자기 앞에 보이는 앞에서 모른다고 그랬던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그를 위하여 떡을 굽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만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가던 악당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완전히 반대적 입장에 처하여 있던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었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에게 내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럼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걸 보면 바보, 눈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극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를 향한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고 이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흩어버렸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고 로루하마,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들을 사랑을 입은 자 루아마로 바꾸어 주시고,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닌 그들을 암미 내 백성으로 바꾸어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에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제 그들을 출애굽하던 첫날과 같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눈먼 하나님의 사랑에 부름받으여 오늘도 그 사랑을 잊고 산다는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아버지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곁길로 가지만 주의 자녀들, 택한 자녀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품으시고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을 늘 보호 속에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동하고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넘어질지라도 오셔서 잡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행여 선을 넘을지라도 용서하시며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마다 다시금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과 영적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디에 뭘 하든지 주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내 기분, 내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아파 병상에 신음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인생이 풀려지지 않아서 한숨 쉬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 위에 깨달음을 주시고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할지 밝은 빛을 비추사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